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지난주 읽었던 신명기 말씀이 되겠고요. 신명기라는 것은요, 그 원뜻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율법을 처음 주신 적이 있었죠. 언제였죠? 시내산에서, 그렇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삶을 시작할 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요. 이제 이 신명기서는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 딱 도달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앞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주신 율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없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율법이 있잖아요. 시내산에 주신 율법을 재해석을 해서 주신 거예요. 재해석을 해서 주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재해석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명기서 11장 26절로 28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재해석을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26절부터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신명기서는요, 지금 뭐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이렇게 주셨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한 거냐면은, 복이라는 것,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라는 것,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을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 받는 길을 걸어가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복 받는 길이 이거니까 너희가 저주 받는 길 가지 말고 잘 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라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이들이 축복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걸어가지 못했을까요? 걸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렇게 복 받을 것이고 요렇게 저주 받을 것이다라고 아주 너무 실질적으로도 알려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 받는 길을 택하지 못하고 저주 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라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볼 주제가 됩니다. 왜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인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반응이 장로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래요, 그들도 알면서 실패한 거거든요. 우리도 알면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이미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서 진짜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단이 넓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쪽에도 한번 얘기하고, 성가대도 이제 바라보면서
성가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졸음이 많이 오는 자리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제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예. 무슨 말씀 나누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을까?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하고 축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끓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생각한 축복은 뭐냐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이제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말씀하시는 축복은 좀 다른 축복이었어요. 무슨 축복이었냐면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풍요로운 것,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그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신명기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풍요를 주겠다, 좋은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 가겠다. 너희를 그릇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신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을까요? 왜 실패를 했냐면 그들은 당장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제 축복의 길을 보니까 당장 원하고 좋은 어떤 풍요라든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니까요. 그들은 당장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걸 받길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더 좋은 것, 풍요를 누리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인 것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축복의 길, 알려주고 계시는 축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풍요나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 앞서서 우리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릇이 먼저 제대로 지어져야 뭔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좋은 것들이 내 삶에 진짜 축복이 되어져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단순히 좋은 것 주겠다, 일 잘 풀리게 해주시겠다, 이런 것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요, 그 말씀으로 그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로 지어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그릇으로 지어간다는데 좋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우리 올리브교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어떤 사역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진짜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예속담에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모르는 것은 뭡니까? 모르는 것은 병이다요. 장로님 그렇게 무식하셨어요? 모르는 것이 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모르고 지내시면 좋은데, 어찌됐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사실 그건 너무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 때,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 하여튼 이것은요 많이 가질수록 사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힘이 됩니다, 그렇죠? 많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삶의 통제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요즘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어떤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영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오늘 중앙에 앉으셔가지고 그러신데, 제가 우리 서장로님은 정말 잘 알거든요. 예, 이 서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면 알수록, 특히 뭐 어떤 그런 그 서장로님의 약점이라든지 부족함 이런 걸 많이 알면 알수록 제가 서장로님을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제 말 안 들으시면 장로님 제가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내가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풍요로움을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아는 것,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 많이 아는 것을 실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려고 우리는, 그러니까 실력을 키운다는 것은 많이 알려고, 이 알미라는 것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세상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알미라는 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뒤집어서. 자, 알을 뒤집은 건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아는 것을 뒤집으면은요,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알려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내 정보라든지 내 어떤 사정, 내 마음, 또 내 장점도 있겠지만 내 약점, 내 연약함, 내 상처, 뭐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이 누군가에게 알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누가 통제권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서장로님이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죠? 예, 대학교 때부터 저랑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그 대학교 때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개판으로 했는지, 예, 정말 아마 신기할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예. 그래서 제가 서장로님 앞에서는 제가 말을 함부로 잘 못해요. 예, 그 뭡니까? 그가 뭔가 많이 내 것이 누군가에게 많이 알려질수록, 특히 그게 부족함과 연약함이나 뭐 약점이나 한계나 이런 것일수록 통제권을 누가 갖게 됩니까? 상대방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 삶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은요, 이 알려짐을 극히 꺼립니다. 가능하면 알려지지 않으려고. 알려지더라도 내가 통제해서 내 장점이나 내가 원하는 좋은 것만 알려주지, 내 부족함, 연약함, 어떤 이런 약점들은 알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을요, 축복의 그릇으로 지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알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습관, 세상의 버릇에서 배운 것처럼 내가 뭔가 많이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어가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약점들을 아셔야,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셔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지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많이 알라고 주셨겠습니까? 예, 물론 알미라는 거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알을 통해서 나는 많이 알면 내가 어떤 신앙의 길에서도 내가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알아야 되긴 해요. 많이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 요즘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네가 많이 지식을 쌓아서 많이 알아가지고 네가 삶의 통제권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내 걸 많이 누려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서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라는 겁니다.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연약함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내 한계, 내 부족함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상한 감정들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것을 가지고, 통제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너무 명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요, 알므로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그걸 가지고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았잖아요. 알려짐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많이 알았지만 그것이 진짜 그들에게 축복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많이 알고 내가 복받은 인생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내면은 점점점 더 썩어가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 내면은 점점점 더 망가져가고,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지어 가시려는 게 목적인데, 이 종교지자들은 거꾸로 이 알매 집중, 내가 많이 아니까 저들보다 이렇게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내가 더 깨닫고 있고 내 지식이 크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뭐가 실패한 겁니까? 지어져 가는 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알려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그렇죠? 예, 읽으시면서 저도 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너무 적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아는 게 적다고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로부터 많은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르실수록 전 더 좋아요. 그래야지 또 울고 먹고 또 울고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예배의 어떤 설교의 목적은요, 알매 있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오늘 설교 통해서 알았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알려드리는 경험, 오늘도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부족함, 내 한계 가운데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한 예배 성공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진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예배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알려짐의 자리에. 근데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설 수 있을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뭐 설교를 예배 설교를 듣든지 하여튼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알려짐의 자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려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을 쓰고 약속의 땅 이렇게 표현을 쓰니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뭔가 풍요, 그 땅에 가면은 뭔가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좋은 거 누리며 살겠구나. 그래서 막 정탐꾼들도 가가지고 막 포도송이가 막 사람만큼 크고 막 이런 거 보고 우와 풍요롭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단순히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요 애굽 땅이 훨씬 더 풍요로워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성지순례 아마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렇게 무슨 풍요롭고 뭔가 풍성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냥 사막도 많고요, 뭔가 황폐한 부분도 많고요. 사실 물론 요즘 이스라엘 워낙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렇게 과수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땅 가치를 보면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상상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강원도가 훨씬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사실은 애굽 땅이 진짜 풍요로운 땅입니다. 애굽은요, 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나일강 하류의 요 삼각지라는 곳이요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나일강 삼각주 그러면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라고 불리웠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곳에서 그 애굽 땅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 가장 풍요롭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땅에서 이 어떤 그런 그 가나안 땅이라는 척박한 땅으로 인도를 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왜 오히려 애굽 땅이 더 풍요로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보다 덜 풍요로운 어떤 척박한 땅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인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히 어떤 풍요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풍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요 풍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 가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을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가나안 땅이어야만 이 어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그릇으로 사람들이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자, 이거를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의 차이가 뭔지. 그래서 왜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지를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명기서 1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뭔가 차이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애굽 땅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일강 하류 지역의 이 삼각지라는 것이 진짜 풍요로운 그런 어떤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비옥한 땅이 되냐면은 이 애굽 땅의 특징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게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일강 상류에 보면은요 이 상류에 이디오피아라는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요 이제 거기서부터 나일강을 타고 그 긴 빗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퇴적토들을 다 쓸어가지고는요 나일강 하류 쪽에 갖다 쌓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년 자연이 비료를 갖다 쌓아 놓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매년 그냥 있으면은 그냥 나일강이 그냥 갖다 쌓아놓으면 그럼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비옥한 땅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그 땅을 어떻게 잘 배분하고 그 안에 물기를 잘 대고 해가지고는 이 정말 그러니까 소위 많은 것을 알고 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이 실력이 되어서 그 실력을 잘 발휘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풍성한 수확을 주는 땅, 보장된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가나안 땅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는요 강이 없어요. 강이 없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요단강은 그러면 강이 아닌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을 때 건너가는가? 이 요단강. 근데 사실 요단강이 있긴 있지만 사실 요단강은요, 요 가나안 땅 경계선에 있는 강이고요. 어떤 그런 그리고 해발 마이너스 300m 정도에서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지인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런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요 가나안 땅에는요, 강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땅에서도 물론 실력을 키워서 그 땅을 분석하고 잘 알아가지고 어떤 그런 씨도 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실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땅입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제때 제대로 내려야 농사를 짓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애굽 땅에 있으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 되는 애굽 땅이에요. 거긴 비가 올 필요도 없고 비도 오지도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하늘이 어떻든. 그래요. 그냥 365일 내일만 햇빛만 땡땡 뜰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대한 지식, 많은 걸 알기만 하면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풍요가 보장된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셔서 실력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정말 어떤 비가 오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볼 때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질병이 걸리고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그때 우리가 정말 땅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길을 찾아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알려짐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래 하늘을 바라보면서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내 방법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나도 알지 못했던 어떤 상처와 분노, 원망들이 어느샌가 하나님께 알려드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되지 않고 실패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특히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바로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게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놓으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 그래요,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건 누릴 수 있는 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는요, 그래 풍요로운 걸 많이 받아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요, 그 풍요로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져 가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는 좀 척박하고 힘든 땅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땅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래서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땅에서도 노력해야 돼요. 실력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노력과 실력을 발휘하면서 또한 알려짐, 하늘을 바라보면서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면서 어느샌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좋은 것들을 내 삶에 진짜 받아서 담아서 참된 그것이 내 삶에 축복이 되어져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저도 예전에 애굽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아요. 속은 것 같아요. 저 애굽 땅에서 그래도 나름 잘 나갔었거든요. 애굽 땅에서 하여튼 나름 그래도 뭔가 열심히 실력도 키우고 하면서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땅인데, 저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 적과거리에는 좋은 땅, 그런 줄 알고 왔어요.
속았어요. 속았어요. 예, 아니, 제가 그래요, 진짜. 예,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거북하긴 한데, 하여튼 속았어요. 예,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잘 나갔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얼마 전에 그런 소식 들으면은 좋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배가 아픈 것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잘 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어떤 저희 과 동창 친구 하나가 이번에 LG 전자의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보내면서 내가 더 잘해도 근데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예.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주여 그러셨어요? 주여할 제목인가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가 사실은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감사하고 좋죠. 친구들이 잘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더 축복받았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물론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원한 대로 안 된 것, 예,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버리고 실력들 다 버리고 이쪽에 와서 진짜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신학교를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요. 진짜 한 1년 동안은요. 제가 백과사전 두 권을 제가 그냥 다 그냥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사전을 읽는 것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들어왔던 그 길이었는데 하여튼 참 감사해요. 고생도 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걸어왔던 길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쪽에 살았으면은 계속 땅만 걸어오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주는 어떤 실력이 가지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진짜 감사한 것이 어느샌가 그래도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 갑자기 우리 올리브교회 생각도 나는데 사실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애굽적인 사고를 가지고 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뭡니까? 많은 걸 쌓고 이렇게 크게 되면 성공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이 교회의 어떤 여정을 보면서 그래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성공했을까 그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짐의 자리에 우리 올리브교회가 가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서게 하셔서 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올리브교회를 정말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좋은 화면을 지금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릇이 안 됐는데 이런 좋은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거예요, 그렇죠?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 줄 알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이것을 진짜 담아서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래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이유는요 그냥 애굽 땅에서 못 누리는 어떤 내가 애굽 땅에서 누리던 것 실패했던 것 잘못됐던 것을 너가 이 땅에 오면 내가 다 누리게 해주겠다. 여기 오면 그냥 다 잘 풀리고 더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어쩌면 그때 더 많은 걸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누린 것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만 있었으면요 나는 풍요고 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진짜 삶의 어떤 삶을 망가뜨리고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제목이 되어져 말이 안 됩니다. 갔을 겁니다. 근데 진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그때보다 많은 것을 지금 못 누리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어떤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여정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잘 하나님 앞에 알려짐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알려짐의 자리 그 말씀 가운데서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설 수 있게 될 때 어느샌가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좋은 것들은요 그 안에 담겨서 진짜 내 삶을
유익하게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믿음의 길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애굽 땅에서 실력을 가지고 살아간 어떤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일까? 갈등하고 고통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왕년에 잘 나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입니다. 다 왕년 얼마나 잘 되신 분들이 여기 곳곳에 포진하고 계신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왕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 축복은요, 이 세상에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릇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알려짐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샌가 조금씩 그릇으로 지어져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요, 내 삶이 진짜 풍요롭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가정과 화목하고 진짜 나 혼자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서 오는 그런 정말 풍성한 삶의 의미를 경험하면서 정말 애굽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의미 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래도 애굽 땅의 습관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말씀 가르친 거를 제가 도표로 표현해야 속이 시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도표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표를 좀 보시면은요, 저 도표는요, 뭐 많이 잘 아시겠지만 저 중간 부분은요, 우리 존재를 가리켜요. 우리 존재 내면에는 마음과 정신이 있죠, 그렇죠? 어떤 감정을 느끼는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된, 사고를 하게 되는 정신이 있는 게 우리 존재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애굽 땅에서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요, 그냥 세상 것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것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좀 바뀐 겁니다. 이제 천국의 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애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지식. 그 지식을 전달받게 될 때 그것을 내가 알미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므로써 내 것을 만들어 가게 될 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실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을 내가 다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발휘하게 될 때 세상의 풍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저게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건 바로 저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많은 정보들, 지식들을 내가 내 것으로 알므로써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실력으로 되어서 발휘하게 돼서 뭔가 원하는 것, 좋은 것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그냥 물론 세상의 정보를, 지식을 받아서 알므로 만들고 그것을 내 실력이 돼서 실력도 발휘하지만,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으니까 실력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천국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알려짐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게 될 때 그 말씀이 어디를 통과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게 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게 될 때 어느샌가 불안과 두려움, 염려들이 있던 것이 어느샌가 평안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고, 어느샌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어져 가게 되고, 그런 마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어간다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병이 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실패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땅만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게 도저히 뭐 빠져나갈 길도 없고 그러면서 낙심과 좌절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알려짐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어느샌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여전히 질병은 있고 여전히 어떤 실패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느샌가 내 안에 소망이 자리 잡게 되고요. 어느샌가 나에게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요, 우리의 마음을요 변화시켜서 이 마음을 먼저 그릇으로,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그릇으로 지어간 그 말씀은 이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것들을, 예를 들면 풍요라는 것이냐, 건강이라든 것이냐, 어떤 관계의 어떤 화목이라든 것인가, 이런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두 가지 차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애굽 땅에만 머물러 있으신다고 한다면 첫 번째 그래프대로 그냥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식을 아는 것을 통해서 실력을 만들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거기에 계세요, 그렇죠?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실력을 키워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보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의 그릇을 지어져 가시는, 즉 마음의 그릇까지도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정말 좋은 것들을 잘 담아서 그 좋은 것들을 진짜 축복으로 만들어 나갈 그릇으로 나를 지어져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될 때 세상의 실력을 가지고 내가 누리게 된 것, 내가 갖게 된 것, 소유하게 된 것이 내 삶에 담겨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 내용이 이래서 암과 알려짐, 옛날 애굽 땅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제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약간 오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옛날에 애굽에 살 때 저렇게 공부했어요. 잘 보시면은 암과 알려짐의 어떤 비교를 잘 해놨습니다. 알미라는 것은요, 매개체가 지식이고요.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알을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이제 기억하시죠, 그렇죠? 알려짐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통제권, 알면요, 많이 알면 알수록 통제권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알려짐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알려짐이라고 했을 때 삶의 통제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익은 뭡니까? 알미라는 건 우리에게 실력을 줘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알려짐이라는 것은 유익이 뭐겠습니까? 알려짐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변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저 풍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요, 많이 아시고 많이 알물 통해서 실력 발휘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 누리시는 그런 길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왜 믿음의 길 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으로. 그래서 많은 건 누리는 것도 좋은데 그게 진짜 축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그것이 너의 삶에 유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너가 그런 어떤 너 실력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것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모습으로 너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요. 지금 가장 치열하게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알수록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만 키워서는 안 돼요.
그렇게만 키워서 뭐 많은 실력을 키워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삶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바쁜데도 공부해야 될 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때로는 좀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요, 저는 믿음의 길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맨날 그릇만 지어져가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담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실력도 키워야 돼요.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알고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실력도 키워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릇까지도 만들어 가진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게 될 때,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을 통해서 정말 이웃들 함께 더불어 이 사회, 이 나라의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참된 영향력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건 뭔지 아시겠죠? 사실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기독교를 보면은요, 특히 이제 이 성경 공부만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삶에 집중해 왔던 것이 우리의 어떤 이제까지 어떤 한국 교회 아니면 이 세상의 교회들의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알면 내가 많이 아니까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잘못 걸어온 길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 진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젠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을요, 알면서 알려짐으로 바꿔야 돼요. 예,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알려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얼만큼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얼만큼 진짜 당장은 뭐 짧은 시간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진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유명해질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진짜 그에 대해서 소망을 줘서 지금 책도 쓰고 있고, 진짜 우리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크리스찬의 삶의 패러다임이 알면서 좀 알려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알려짐을 통해서, 그냥 알을 통해서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알려짐을 통해서 진짜 변화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워지게 될 때,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시겠죠? 알려짐이고요. 알려짐을 위해서는요, 뭘 하셔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면요, 오늘 많은 거 배웠다, 알았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아시는 거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배는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현장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나를 알려드리는 자리가 되게 될 때,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실 줄 아시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얘기하신 그 축복의 길을 잘 끝까지 걸어가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알려짐이라는 단어를 좀 마음에 한번 품어보세요. 알려짐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알려짐.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것이 이것이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좀 느껴져요. 아는 것을 가지고 이만큼 신앙이 좋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나는 다 알고 있고 옳고 그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내 한계가 무엇인지. 그래서 혹시 지금 어려움과 문제, 좀 힘든 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가 하늘을 좀 올려다보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좀 작은 것이라도 좀 알려드리세요. 힘들다고 말씀하셔도 좋고요, 부족하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알려드리셔도 좋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하나님이 좀 통제권을, 나에 대한 통제권을 내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뭔가 사업이 풀리고 할 때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진짜 내 삶에서 축복이 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좋은 것만 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고 사업이 막 풀리고 하잖아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이 내 삶을 망가뜨려요. 어느새 지나고 나서 보면요, 잘못된 길을 가 있고, 어느새 지나고 나서 보면 이미 늦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얻고도 오히려 삶이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좋은 것 받았으면요, 그때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릴 때예요. 그렇게 될 때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가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실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설 줄 아는 우리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특히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 알려짐이라는 믿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진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의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짐의 축복의 길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마치 제사장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믿음을 주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 풍요가 주어지고 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요, 정말 알려짐의 이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디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예배 가운데, 찬양이 무엇입니까? 가사를 통해서 우리를 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알려드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제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현장들이 교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가 진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진짜 이곳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알려지는 현장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올리브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담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담아서 그것이 진짜 이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